더 주님을 알아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그 세상 사람들의 삶과 근본적으로 다른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같은 것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 근본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참 사람들 만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이제 만나 그들과 이제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산다는 게 힘들다. 물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없지 않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 깊은 우리의 생각을 공유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책임 주체, 인생의 책임을 지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이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고 있고, 뭐 그게 없는 사람이 이제 문제죠.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이고,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 나이가 아직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에 또 아직 미성년자일 때 내가 인생에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이 되니까 그때야 당연히 자기 자신이 책임적으로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면에서는 이제 부모가 해줘야 되고 뭐 이러저러하게 도움을 받고 내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데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당연히 이제 인생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못한 거면 뭔가 바꾸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씨름을 해야 하는 게 인생이고 그거를 이제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어떻든 깨닫게 돼요.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이 삶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책임적인 인생. 저는 이제 이런 책들을 보면 요즘 시대에 이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게 이제 건강의 척도이고 인생을 제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척도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사실은 인생이 책임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로 우리가 인생의 책임을 지는 그런 주체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생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내가 인생을 이러저러하게 노력하고 애쓰고 보다 잘하려고 하는 주체로서의 의식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주님 만난 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 조화하기 어려운 게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을 책임지는 주체로 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책임을 지는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을 나의 주체로 알고 내가 그분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이 나름대로 이러저러하게 그 안에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지만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할 주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책임은 주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것을 점점 더 깨달아갑니까?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내가 그분에게 따라서 행하고 있다는 게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그게 좋아지고 있는지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라 여겨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을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부모이고 나보다 능력 있는 어른이고 그래서 내가 잘 따라가야지 내가 스스로 하려고 했다가는 이러저러 어려움을 만나지 이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중학교 되고 사춘기 지나고 이제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힘이 생기면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생각이 이제 강화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20 넘어서 성인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의 책임은 나라는 게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 만난 뒤로 오히려 내가 이제까지 인생의 주체로서 행하던 것에서 이제는 내 주체를 이제 주님께 양도하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어린아이로 살아간다는 거.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옛날에 그 영화 벤자민 그 시간이 있잖아요. 거꾸로 살아가는. 어린아이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돌아가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인생의 어려움은 성인이 되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 어려워서 성인 아이로 남아있으려고 그러죠. 성인이 되는 게 너무 보고 힘드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로 남아있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제 그런 병적인 정서라 할 수 있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제 그런 심리학적으로 바라보면 병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프로이트가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유아적인 신경증, 강박증이다. 유아로 돌아가서 부모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그 의존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자에게 투사해서 여전히 어른이 되고 나서도 자기의 주체성을 제대로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려는 그런 병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신앙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이제 믿는 사람들, 우리 자신이 별 거기에서 그 생각의 차이가 없다는 거. 믿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고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다. 이제부터 네 인생의 주체는 나이다. 네 인생을 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거다. 너의 책임은 내가 책임진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게 너의 책임이다. 책임이 달라지는 거야.
책임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책임을 맡겨드리고 이제 그분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은 내가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생의 주체로 산다는 것.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주체로 살던 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마치 부모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듯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 거기에 그냥 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너무 달라요.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것에서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생각하실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분의 뜻을 묻고 그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애써서 힘써서 이것을 바꿔가는 게 아니라 나는 잘 못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든 내가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보다 유능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체가 된다면 이제는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가도록 맡기고 이제는 그 주인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어떤 사장이 회사를 경영하다가 회사가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까지는 내가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고 막 명령하고 안 하면 야단치고 그리고 또 회사에 문제가 생기면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좀 잘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으로서의 어떤 전체를 이끌어가는 책임을 주도권을 이제 그 사장의 책임을 져야 돼서 근데 그러다가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이제까지 하던 위치가 더 이상 전체 사원을 향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몇 시까지 나와서 당신은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우리가 지금 이 회사가 이런 방향으로 나갈 테니까 이런 방향을 맞추어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세요.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장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회사에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이전에 내가 아무리 사장으로서 이러저러한 경험도 갖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쌓았다 하더라도 그 나의 노하우는 내가 이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직원으로서 하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 나의 노하우가 오히려 장애가 돼. 내가 그런 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여기에서 제대로 살아남기 어려워. 그걸 모르는 오히려 다른 직원들, 아무런 경험이 없이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직원들이 훨씬 나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사장 말만 그냥 듣고 따라가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노하우들, 이러저러한 경험들, 생각들, 여러 가지 많은 지혜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그 효용이 높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다 새롭게 정렬이 된다. 이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이제 중요한 것은 내 판단, 내 생각, 내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장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나의 의지, 나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의지,
그분의 판단, 그분의 결정에 내가 따르고자 하느냐 하는 그 나의 태도. 그러니까 책임은 뭐냐면 내가 인생을 경영하는 게 내 책임이 아니고 경영자이신 그분이 나를 끌어가도록 나를 그분께 맡겨드리는 게 내 책임. 책임이 달라졌어요. 사장으로서의 책임과 말단 직원의 책임은 전혀 달라요. 직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장의 유능함이 아니고 유능한 사장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그의 책임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주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봐야 그건 내가 너에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았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시키는 거나 잘해. 너는 필요하면 나에게 묻고 내가 말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면 돼.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내게는 별로 안 맞아. 쉬워요, 어려워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오랫동안 나의 경력과 이력과 그런 것에서 쌓아놓은 것들이 자꾸 듣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어려우냐면 너무 많이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이전에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새로운 회사에 들어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너무 눈에 보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책임 주체가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유능함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능하게.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능해야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게 돼요.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사람 되기를 원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나의 경험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내가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것.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 내가 말단 직원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위에 있는 어떤 분이 나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책임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고요. 뭔가 이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론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을 갖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는 것은 이제부터 네가 네 능력으로 네가 스스로 인생의 주체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이제 바꿔야 한다.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에게 모든 것 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 능력 약해지기를 선택하고 나의 능력 되시는 주님, 그분이 내 삶에 그분의 능력 나타내시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 주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구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짐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내가 여러 약함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약해짐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내가 능력 있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삶에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나는 약한 자리에 머무는 것. 여러분들에게 약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편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게 내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오늘 본문도 사실은 내가 인생의 주체가 아니고 주님이 인생의 주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를 관계로 얘기를 해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에서 설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냐는 내가 이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소원이 있고 이게 내가 누구냐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누구냐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가 결정돼요. 주님이 나의 정체성에 더 중심해요. 나는 종이고 내가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종이라는 것은 사실상 스스로 자립적이지 않아요. 누구의 종이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종이냐. 종의 정체성은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주인이라면 나에게 인생이 달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지만 내가 누군가 밑에 있는 종이라고 하면 나의 정체성은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고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가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누구냐는 것은 내가 속해 있는 그 나무, 그 포도나무가 어떠냐는 것이 나를 말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뭘까요? 나로부터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은 자기 아이덴티티를 자기로부터 규정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는 이런 존재야. 나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살아갈 거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거고 내가 싫어하는 건 이거고 나는 이 사람은 나한테 안 맞고 이런 직업은 나에 안 맞고 이런 내게 안 맞아. 나 이런 거 싫어. 나 이렇게 하겠어. 나의 아이덴티티가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결정해 주니까 주변의 모든 것은 이 아이덴티티와 맞춰서 이 정체성에 맞추어서 내가 결정할 거야.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자기 정체성, 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냐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속해 있는 그분이 누구냐에 달려있다. 그분이. 그래서 초점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그게 이제 내 정체성이 나에 달려있다면 그거지만 내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나의 관계에 달려있다면 그러면 내 관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다 걱정하든 염려하든 두려워하든 또 자랑하든 다 내가 누구냐 하는 것으로부터 생각하잖아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인생이 괜찮겠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참 문제가 됐다. 나는 이러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하면 되겠다.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면 되겠다. 다 내가 누구냐로부터 인생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되겠고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어떻든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해. 이러저러하게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고 힘써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러면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나 자신이 스스로의 정체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어떤 애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인생. 그런데 내 정체성이 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다면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돈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건강한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고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거기에 근거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의식하고 살아가는지. 이제까지 인생의 주체를 나로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의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요즘 시대가 정보화 시대이고 이런 걸 이러저런 걸 요구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부지런히 그런 걸 습득하고 그런 면에서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잘 살피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가지라면,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면 별로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추구하고 나가면 주님이 생각하는 그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애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 중요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계획하시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생각을 어디로 옮겨야 합니까? 내 자신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야 돼요. 그분의 생각이 중요해요. 그분의 성품이 중요하고 그분의 계획이 중요해요. 그분의 세상이, 그분이 어떤 세상을 바라보시고 있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중요해요. 초점은 어디입니까? 내 정체성은 내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그분의 음성이 들리는지, 그분의 뜻이 내게 좋은지, 그가 내게 말씀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뭔가 흥분되고 일어나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은 전혀 달라요. 사람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능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이렇게 저러해서 사람들에게 맞춰서 뭔가를 표현하면 사람들이 야 당신 대단해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대단하다 하지 않는다. 주님 폰에 볼 때는 그건 대단한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떤 걸 대단하냐 보냐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 그분에 대해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느냐가 대단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과 만남을 갖고 그분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이제까지 내가 성공적인 인생이 더 이상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 주님의 힘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저런 열매가 있지만 그런 거는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열매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속해서 나타나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되어서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뭔가 열매를 산출하는 그러한 열매인가?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서 나타낸 열매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주체로서 스스로 해오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주체로서 내가 스스로 하던 일을 이제 멈추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 했던 모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따르고 거기서부터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 내가 그거 알지 못한다. 네가 열심히 했냐? 나는 그거 알지 못한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실현해서 그래서 뭔가 나도 기쁨이 되고 내게 성취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게 아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했듯이 나의 책임은 내가 유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의 책임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에요. 우리는 종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이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나의 위치를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처럼, 내가 포도나무처럼 스스로 내가 생각하고 거기에 합쳐서 합당하게 살았던 인생은 이제까지 실패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까지 성공적인 인생은 오히려 실패였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성공,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그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그것만이 진정한 새로운 성공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께 의존되는 인생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스스로 알아서 하던 것에 대해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묻고 이거 해도 될까요? 이거 하면 안 될까요? 허락받고 의존적으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 그냥 나가서 그냥 마음껏 놓고 이것저것 먹고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엄마 이거 먹어도 될까? 이거 해도 될까? 친구 만나서 해도 될까? 허락받고 하듯이 이제 내가 스스로 하던 것을 이제는 허락받는 인생으로 이제 그분에게 의존하는 인생으로 이게 주님께 합당한 인생, 이게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주님께 소속되어서 사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유능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가장 유능하시고 가장 모든 것에 으뜸이시고 뛰어나신 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다 해도 그야말로 어린아이 장난감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그분께 맡겨서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고 시키는 것을 하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 야, 이분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네. 아, 이분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네.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이 전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을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난 뒤에 그런 인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가 엄청난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그 엄청난 인생이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걸 잘 못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할 줄 아는 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자립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존적이어야 한다. 더 무릎 꿇어야 하고 더 주님께 주님 내게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인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너무나 현대적이지 않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 이 세상은 점점 다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그래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선생의 말도 듣지 않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목사님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마치 굉장히 대단한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생각들,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다니,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는 너무나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요. 인생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은 가장 잘못된 결정. 지금 서구가 그런 사상을 온 세계에 퍼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고 있고 요즘의 젊은이들, 요즘의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다 그 풍조에 물들고 있어요. 그런 풍조 가운데 살아가면 부모도 선생도 어떤 권위도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면 인생은 점점 병들게 되고 악에 물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라. 이제 철저하게 더 의존적으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자기 인생 살아가라고 버려두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 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주를 의지하여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있었던 것 주님 때문에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주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런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이 인생이 가장 탁월한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분 자신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 자신이 철저하게 아이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 인생을 이제 살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주님 없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고집대로 내가 주체가 되어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병들고 우리의 삶이 온통 어둠으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주의 종 되어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새롭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임을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삶 전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나타나도록 이제까지 우리의 사는 삶에 있어서 못던 모든 삶의 이런 습관들과 방식들 다 깨어지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새 것으로 새로 입혀지고 새로 지어지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셔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